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사도 요한이 이 pat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환상과 예언을 기록한 책입니다. pat모섬은 아주 작은 섬입니다. 소아시아 서쪽에 있는 그 작은 섬인데 지금은 이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는 주후 90년대 중반경입니다.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말기입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자기 자신을 주와 하나님, 신으로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요하며 기독교인들을 매우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박해로 인해 pat모섬에 유배된 상황에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이 책은 종말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지만 단순히 미래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당시 박해받던 초기 공동체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 또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기 위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최종 승리를 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의 열정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 또한 강력하게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도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열망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열망을 함께 가지는 것은 이론상 모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두 가지의 열정과 열망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전도의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전적으로 주님의 의지로 일어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요 메시지를 둘로 압축하면 긴박한 마음으로 힘써 전도하라는 것과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차례나 자신의 임박한 재림을 분명하게 나타낸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고 하였고, 또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하였습니다. 20절에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번역된 마라나타는 초대 교회의 신앙적인 인사와 기도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고대하면서 환난과 핍박을 참고 견디며 이겨내었습니다. 2000년 전 사도 시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몸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사도시대의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신 주님의 재림이 자신이 죽기 전에 임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가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재림을 무기한 연기하신 것인가? 아니면
잊으신 것인가? 온갖 이유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특별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부분이 상징적인 언어와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 구절은 많이 읽지만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종교 개혁자, 루터, 쯔빙글리, 칼빈과 같은 분도 이 예언서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칼빈은 신약 27권 중 거의 모든 책에 주석을 남겼지만 요한계시록에 주석은 쓰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은 계시록의 해석의 난해함 때문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시작된 것은 16세기 말 이후부터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살펴서 그 뜻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말세의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선지자 다니엘이 기이한 환상을 보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하기를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여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본 환상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인 사실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는 말세가 되기까지 다니엘 자신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말하기를 이 예언이 성취되는 시기가 가까워지면 예언을 이해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또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는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난 어느 때보다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에는 종말에 있을 적 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는 것과 전쟁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과 계시로서 이를 보았습니다. 2000년 후에 사용될 무기들과 그 가공할 위력을 보았을 때 당시의 지식과 언어로 이를 표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고속열차, 잠수함, 항공모함, 헬리콥터, 비행기, 탱크, 텔레비전, 컴퓨터, 핵미사일, 또 인공위성, 영상과 음향기기, 휴대폰, 로봇, 인공지능 등의 그 생김새와 그 작동을 당대의 사물과 언어로 기록해 놓으면 이런 사물들이 존재하지 않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거를 읽고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우리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물과 현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상당히 많이 알 수 있으니 실로 우리가 말세 지말에 살고 있음을 실감하는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 8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 약속의 책입니다. 둘째, 심판의 책입니다. 셋째, 구원의 책입니다. 넷째, 말세의 책입니다. 다섯째, 소망의 책입니다. 여섯째, 오래 참음을 권하는 책입니다. 일곱째, 충성스러운 섬김을 격려하는 책입니다. 여덟째,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는 요한 계시록이라고 책 이름을 붙였으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계시록의 중심 인물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을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대부분이 미래의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용어의 헬라어 원어는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여러분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아포칼립시스.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려면 영국 무대 그 막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 무대 앞에 막이 들여져 있으면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막의 그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연이 시작되어 무대에 들여진 그 막이 열리면 무대 위에 모든 것이 훤히 다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의 경우는 주로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내용만을 제한적으로 제시하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 신구약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포칼립시스에 의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반드시 속기될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계시하고 기록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에서 이 계시의 말씀이 전달되는 과정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을 그 천사를 보내 요한에게 보이시고 기록하게 하심으로 그 종들이 볼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농가에는 고용살이하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머슴은 일정한 근무 시간과 자유 시간을 가지며 보수를 위하여 일하기도 합니다. 머슴살이를 그만둘 자유가 그들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은 자기 시간, 자기 자유, 그 결정권이, 자기 의사 결정권이 아예 없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머슴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사의 결정권이나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종속되어 있고 우리는 결정권이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앞에 다 두 손 들고 항복한 자가 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 모세, 야곱,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또 이사야, 욥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지도자이며 바울의 동역자로 활동한 에바브라 역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칭호는 여러분 수치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명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인이 또한 되었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유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답게 살면 세속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됩니다. 세상의 지위, 권세, 재물, 오락, 취미,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것들에 지금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그것이 종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종노릇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환상과 계시의 내용과 기록 순서는 요한이 그가 묵상하고 그가 기도하여 연구하여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한은 예언의 직접적인 수용자이며 우리는 간접적인 수용자들입니다. 요한은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4장에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가감 없이 다 기록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기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였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미래를 추측하고 예견하여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정말로 실제로 일어나게 될 일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내 인생과 직결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더 중대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상고하고 말씀을 완전히 통달해야 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일생, 내 운명과 관계된 이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말씀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많은 점쟁이들, 귀신에 접붙인 자들, 무당들을 찾아갑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 무당 귀신들은 참으로 사람의 그 앞날을 맞춥니다. 참 그걸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귀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에 목매이지 마십시오. 귀신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모릅니다. 진정한 우리의 미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에 여러분의 미래가 정확하게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은혜롭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결코 졸 수 없습니다. 내 운명과 관계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졸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렸는데
그 의사가 모든 것을 다 검사한 후에 당신은 이러이러한 병에 걸렸고 앞으로 당신은 이러이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예언할 때 그 의사의 말을 들을 때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코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은 참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렵습니다. 난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숙고하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풀이해서 한글 한글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에게 먹여드릴 테니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제발 이 시간에는 졸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달렸는데 담대하게 조시는 분은 참으로 제가 신비롭게 생각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확률로서 이 요한계시록이 말씀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식의 예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그대로 받아서 말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자들은 다 대필자들입니다. 실제로 그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요한처럼 그렇게 대필한 것뿐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다 그렇게 지어진 말씀인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로운 꿈이나 환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예측이나 확신에서 그렇게 자기 신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 중에 지난 역사에서 여러분 성취되지 않고 지나간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있으면 찾아서 제게 묻고 따지시고 항거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다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 낱낱이 기록되었고 그대로 다 성취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신약에 갑자기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예언을 자신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다 받아 적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확인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예언 또한 낱낱이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사건들도 남김없이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우리들의 부활도 예언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기쁜 희망을 여러분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교훈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일단 여러분 복 있는 사람 가운데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듣는 사람들 역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복 있는 사람 가운데 포함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은 더욱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은 그 예언을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읽고 듣기만 하고 순종하여 행하지 않냐면 복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또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결국은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함으로 열매를 얻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듣는데 신앙생활에 행함이 없는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어디에 속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고 기도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반드시 말씀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 교회는
종말과 주님의 재림이 자기 시대에 도래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왜 그랬냐면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 큰 박해가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니 얼마나 큰 위로고 희망이었겠습니까? 이 계시록이 소아시아 7지방에 있는 교회에 전달될 때는 주 1세기 말의 일입니다. 이때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시기입니다. 교부인 이레니우스가 요한계시록이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 말년에 기록되었다고 주문함에 따라 오늘날 다수의 학자들과 교회는 주후 95년경을 요한계시록의 기록 시기로 봅니다. 이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대대적인 박해가 본격화되었던 때였습니다. 물론 도미티아누스 이전에도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박해는 있었습니다. 참으로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는 이전까지의 그 박해와는 다른 차원의 박해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의 방화범으로 몰아서 박해했던 네로 황제 박해 역시 그 처참함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개인적이며 감정적이며 그는 지역적인 로마 안에서 그 박해에 사실은 불과했습니다. 로마라는 지역에 국한되었던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인 사도들과 교부들이 죽임을 당하고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에 처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로마 지역 안에서 제한적인 박해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는 네로 황제의 박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아주 잔혹한 박해였습니다. 황제의 공식적인 칙령이 내려져서 로마 제국 내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대대적으로 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구상에는 기독교 선교사라는 것이 발각되면 감옥에 가두고 굶기고 강제 추방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과격 분자들은 기독교의 거점이 될 곳을 테러하고 압박하고 폭력을 가합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투어스는 매년 발표하는 월드와치 리스트에서 북한을 25년 현재 가장 심각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3번째 1위 선정입니다. 가장 악랄한 나라라는 것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기독교 반동문자의 씨를 말리라고 이미 지시를 했으며 성경을 소유한 자를 사형에 처하는 그런 법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그들은 발표했습니다. 기독교의 초기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의 공식적인 탄압 속에서 성도가 받은 위협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신자들은 종말과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으로 알고 소망을 굳게 가졌기 때문에 그 극심한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신앙을 잃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희망이 되었을까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말세의 지말의 때에 악한 자들이 극성을 부리고 그들이 권세를 잡고 그들이 나라를 도륙하고 있음에 우리가 살 길이 막막해지고 있음을 압니다. 교회는 탄압되고 또 목회자들은 감옥에 가고 교회가 지금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세계의 악함의 정도는 앞으로 날로 계속될 것이고 좋아질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송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시온의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지연되므로 신앙이 해이해지는 현상도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속기 될 일, 때가 가까움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시간관념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시간을 파악해야 합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연월시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알지 못합니다. 그 날이 여러분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셔도 좋고 내일 오시면 내일 오셔도 좋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재림하시면 여러분 그 첫 환호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무거운 세상의 짐을 벗어버리는 그날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이며 주님 안에서 기쁨과 참으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만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할 뿐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일어날 징조들이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그 성경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고 그 말씀의 예언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비교하셔서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유심히 살피고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의 첫 시간을 하나님 우리가 가졌습니다. 하나님 말세 지말의 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등한히 하면 참으로 지혜 없는 자인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요 강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철저히 배우고 한 자라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기쁨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